창세기 41장 25절로 36절 말씀 봉독 후에 하나님께 색소폰 연주로 영광 돌립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1장 25절로 36절 말씀 봉독 후에 바로 연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25절로 3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25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도저히 예측하기 힘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 또 미래에 대한 불안, 어떤 분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일 알람이 울리지 않아서 내일 일어나지 못해서 회사에 지각하면 어떻게 하나 염려하면서 잠자리에 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매일 아침을 맞이하면서 눈을 떠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눈을 뜨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마음을 가다듬고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말씀을 읽어 나가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밤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검색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밤새 내가 산 주식이 얼마나 올랐는지 그 변화를 살펴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고 또 불안한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밤새 평안하고 건강하고 안녕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삶에는 크고 작은 불확실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지 또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주신 분은 누구인지 또 우리가 갑자기 찾아오는 위기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1장은 야곱의 아들인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과정을 고난이라는 그 긴 세월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특히 감옥에서 2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온 지 13년째, 그의 나이 30년, 30살, 또 감옥에 갇혀 있은 지 2년이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11년을 노예로 살고 2년을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특히 이 감옥에 있는 2년의 시간들, 요셉이 죄가 있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죄가 없는데 누명을 써서 들어갔습니까? 예,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갇혔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서도 형통한 자가 되어서 간수장의 은혜를 입었다는 말씀을 지난 주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 중에 그 바로 왕의 술 맡은 간원장과 그리고 또 떡 맡은 간원장이 동시에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꾸고 이 꿈이 무슨 의미인지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요셉이 해석해 주었습니다. 요셉이 해석해 주어서 떡 맡은 간원장은 바로의 생일에 처형을 당하고, 반대로 술 맡은 간원장은 다시 복직되어 궁궐로 돌아가게 됩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 잘 해줘서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왕궁으로 다시 돌아갈 때에 요셉이 술 맡은 간원장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40장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40장 14절 말씀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당신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왕궁으로 가게 되면은 나를 생각하고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왕에게 잘 말씀드려서 이 억울한 이 감옥에서 좀 풀어달라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술 맡은 간원장이 풀려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에 풀려날 수 있었어요? 요셉 때문에 풀려날 수가 있었는데, 요셉의 꿈 해석으로 인해서 풀려난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의 부탁을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 술 맡은 간원장은 궁으로 돌아가자마자 감옥에서의 일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40장 23절 말씀입니다. 40장 23절 말씀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요셉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감옥에 있던 요셉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제 나도 어쩌면 풀려날 수 있겠구나. 풀려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소식을 기다립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때쯤 되면은
내가 이 간수장, 술 맡은 간원장에게 가졌던 희망과 기대가 물거품이 되는구나. 기대와 희망이 무너져 내릴 때에 그 실망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해위, 원망, 불평, 갈등이 찾아올 수도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2년간 요셉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시간으로 훈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2년의 시간을 통해서 요셉을 훈련시키시고 더 큰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한 과정으로 요셉에게 꼭 필요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2년 후에 이제 바로가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꾸게 되는데 먼저는 이 살찐소 7마리가 나타나고 그 뒤에 동풍에 빼빼 마른 그 소가 7마리 나타났는데 이 마른 소들이 살찐 소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잡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꿈을 꿨는데 무성한 가지 그 7가지와 또 마른 가지 7가지를 보게 되는데 그 마른 가지 7가지 때문에 풍성한 무성한 가지 7가지도 다 말라버리는 그런 꿈을 꾸게 돼서 바로 왕이 애굽에 있는 모든 그 점술가들 또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무슨 뜻이냐 한번 해석해봐라. 그 쟁쟁한 애굽의 점술가들 그리고 또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지혜로 풀어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만이 풀어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잠시 후에 보시겠지만은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꿈을 해석하면서 그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시계는 정확하게 흐른다. 하나님의 시계가 어떻다고요? 예. 오늘 본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가 꿈을 꾸게 되었는데 술 맡은 간원장이 감옥에서 나온 지 2년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이 술 맡은 간원장이 이제 출소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기대했지만은 그 기대가 사라져 갔습니다. 이 2년 동안 요셉은 자신의 인간적인 기대, 희망, 소망을 온전히 내려놓고 이 고난 속에서 억울함 속에서 자신을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나가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2년의 시간은 요셉에게 더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시간이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가는 그 시간으로 요셉에게 필요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답답하고 막막하고 힘들 때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만 계속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이런 억울함을 당해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개입하시고 일하신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나의 타이밍이 아니라 누구의 타이밍이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은 한치의 오차도 없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오늘 말씀 3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바로가 살찐소 7마리, 흉하고 파리한 소 7마리, 그리고 또 한 가지에서 무성한 7가지, 동풍의 마른 가지 7가지 꿈을 연속으로 꾼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 당시 세계의 가장 실력자, 통치권자, 신이라 불렸던 바로를 통해 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바로를 통해서 이제 나타났고 또 이 일이 확정되었고 속히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 이 일을 정하셨다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의 일이 확고하게 정해져서 견고하게 정해져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인생 자체가 우리가 보기에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계가 13년 동안 고난의 시간으로 흘러갔습니다. 그 13년의 시간을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버텨내고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요셉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의 시간표를 맞추고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내 생각으로는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불안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정확한 시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꿈을 통해 하나님을 본다. 바로왕의 이 두 번의 꿈, 애굽의 점술가들은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바로는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이거 뭔가 분명히 의미가 있는 꿈인데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 모든 똑똑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꿈을 해석한다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해석하게 했지만은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꿈은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그 과학의 기술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풀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꿈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술 맡은 간원장은 누굴 생각했겠어요? 그때서야 2년 전에 누굴 생각했을까요? 감옥에서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줬던 요셉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생각나게 했던 것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왕에게, 왕이여, 나에게 2년 전에 이런 일은 있었는데 감옥에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내 꿈과 그리고 또 떡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 꿈 해석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그러면은 당장 이 요셉을 데려오라. 그래서 요셉을 면도시키고 이발시키고 목욕시키고 깨끗하게 해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야 요셉아, 너는 꿈을 들으면은 능히 그것을 해석해낸다 하더라. 그런 능력이 있다 하더라. 그렇게 했을 때에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누굴 드러냈을까요? 하나님을 드러내었습니다. 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왕의 그 꿈을 통해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즉 요셉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꿈을 해석할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런 요셉의 믿음은 긴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요셉은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왕이 꿈꾸면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 하시고자 할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 실력, 물질, 또 성공, 업적을 통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드러내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재능을 통해서, 나의 능력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그리고 또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꿈의 사람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요셉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에 요셉은 어떻게 보면 꿈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꾸었던 그
꿈을 통해서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고, 그렇지만 그 꿈을 통해서 꿈 때문에 이렇게 애굽으로 팔려와서 또 꿈 때문에 어떻게 되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능력과 실력과 성공과 물질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그 뒤에 계셔서 역사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데 그 꿈 해석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애굽에 큰 풍년이 7년 동안 임하게 될 거고, 또 그 뒤에 아주 극심한 흉년이 7년 동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흉년이 얼마나 큰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망하게 할 그런 흉년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꿈을 해석해 줄 뿐 아니라 이 앞으로 다가올 흉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33절과 34절 말씀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이 앞으로 7년의 풍년 또 7년의 흉년이 올 텐데 7년의 흉년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애굽에 이제 사람들을 택해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을 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제 풍년의 때에 곡식에 얼마를 거두라 했어요? 5분의 1. 여러분 5분의 1이면 몇 프로예요? 20%. 작은 양일까요? 큰 양일까요? 전 국민이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낸다. 작은 금액이에요? 큰 금액이에요? 예? 큰 금액입니다. 그만큼 흉년이 크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서는 흉년을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7년 동안의 풍년 동안에 이 5분의 1을 거두어서 저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는 아주 귀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풍년에 뭘 대비해야 될까요? 우리 인생의 흉년을 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흉년은 언제 대비해야 될까요? 나중에?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풍년의 때에 인생의 흉년을 위해 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인생의 노후를 준비할 때에 노후 준비 다음에 하면 되겠지, 이것보다는 지금부터 조금씩 해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좀 안정이 되고 풍요로울 때 해나가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다 나름대로 삶의 사정과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인생의 고난, 인생의 흉년을 준비해 나가는 지혜를 요셉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5분의 1을 낸다는 것은 애굽의 온 국민에게 큰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것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생의 흉년,
앞으로의 흉년을 헤쳐나갈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또 앞으로의 7년의 흉년을 대비할 수 있었던 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지금 이제 풍년이 들 때는 괜찮지만은 그러나 이 흉년이 들 때는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위기에 빠질 때인데 이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피할 수 없는 위기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하나님 주신 지혜로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008년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인 IMF 시대에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과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았고 또 부도가 났고 또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중에 한 작은 회사가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어떤 슬로건을 내걸었을까요? 따라 해볼까요? 위기를 기회로 삼자. 위기를 어떻게 삼자가요? 기회. 그래서 이 작은 회사는 직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댔습니다. 지혜를 모았습니다. 그들은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힘썼고 또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 나갔고 또 직원들의 역량 강화에 힘을 썼습니다. 계속해서 어려움이 지속되자 그래도 과감하게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버티고 견디어 나갔습니다. 모두가 움츠러들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위기를 잘 견디고 버티고 나가서 결국 이 회사는 견고한 경쟁력을 갖추고 큰 성장을 이루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위기 속에서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를 우리 또한 기회로 삼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인생의 흉년, 인생의 위기를 타파해 나가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요셉처럼 하나님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도 분명히 풍년과 흉년은 반복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계는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통해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위기를 통해 우리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바로 위기는 우리에게 절망을 소망으로 그리고 낙심을 희망으로 바꾸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시계를 읽는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가운데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할렐루야.